할렐루야, 마드리드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찾고 부를 때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만나주시며 친히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아버지의 길과 뜻을 가르쳐 주시고 보이사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목적과 소망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참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보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안전해.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보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안전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의 쌓아두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할 은혜에 내가 잠기니 그 은혜 안에서 나는 만족해 만족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왔어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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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 비추니 내 안에 주의 노래 거저만 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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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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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기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내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마지막 시대에 부르신 자리를 지키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혼란과 영적 침체에 빠진 교회와 영혼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세상 미혹과 두려움에 있는 심령들을 주의 진리와 신실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멀리하는 마음들을 주의 손으로 이끌어 주님의 길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에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셨지만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과 독대하며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열방과 민족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 찬양 사역으로 섬기는 선교사님과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을 섬기는 주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의 평안과 기쁨도 주시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의 위로와 칭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성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성찬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소영원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목회 가운데 우리 주님 능력으로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범사에 우리 주님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삶의 풍성한 은혜도 채워 주시옵소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며 마른 땅에게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명의 물을 부어주시사 메마른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개혁합시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응답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성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일 11월 15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2020년 참 어려웠지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26일이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예전에 많은 것들을 하려고 계획하였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그냥 감사하며 기도하며 지내도록 하고 추수감사주일날 함께 케이크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전 세계 13,000여 개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21일 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 민족 열방과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2020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부터 21일간 대장정에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참여하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보내드리는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찬송하고 말씀 듣고 간증 듣고 기도하여 응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 예배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꼭 참석하시고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교회를 홍보하고 전도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마드리드 도시봉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또 뿌엔테 기간 동안 마드리드 주와 또 스페인의 여러 주가 봉쇄됩니다. 잘 참고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 가정은 윤진원 집사, 하예슬 성도, 윤주원 어린이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다음 주는 앙으토야 성도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의 리더들과 셀 리더들은 꼭 기도하실 때 성도들, 구성원들, 셀원들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시며 기도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화상으로 꼭 안부를 전하시면서 온라인 신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저와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인생의 종교개혁입니다. 어제가 종교개혁 50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신앙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며 교회가 회복되며 가정이 회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기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시간, 부흥의 시간, 영적인 은혜의 부흥의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과 민족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달라.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은혜 든든히 붙잡고 예배자로 서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은혜의 예배, 축복의 예배, 응답의 예배,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 하나님의 역사함이 살아계심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개혁주일이 503년이나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개혁의 기치에 깃발 아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 민족의 그리스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므로 넉넉하고 풍성한 시간 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누림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시간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주님을 나아가며 우리 시간 되게 하여 주시므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 하여 주시며 어려운 코로나 기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도시가 봉쇄되고 국가가 봉쇄되어 있을 때 힘들지 아니하고 우울하지 아니하고 슬프지 아니하고 아프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치유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사 오늘도 주님을 믿는 백성들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가정마다 인생마다 교회마다 하나님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붙들어주시고 주님 종국을 불러주시며 미국 대통령 선거에 함께하여 주시며 열방과 민족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온 열방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축복 든든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로 503주년 종교개혁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기쁨과 소망과 구원의 감격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인생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실 때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민족 백성 가운데 함께하시며 조국을 붙들어 주시며 나라 민족의 어려움과 혼란하고 어지러운 모든 갈등을 봉합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을 더하시고 코로나를 한마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선포사 전 세계 주권자가 하나님심을 알게 하시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뽑혀 열방의 질서와 함께함에 하나님 정말 기치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미국, 그런 세계, 그런 조국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 꿈과 비전과 목표를 바로 잡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활짝 여시사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주 뜻대로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시며 주님 오늘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주님 앞에 살아가며 나아가며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것에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10월 31일이었죠. 어제 날짜 10월 31일은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파티가 열리는 할로윈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로윈 때만 아니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위하여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95개 조에 달하는 항의문을 내걸고
개혁을 부르짖은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올해로 그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건 지 정확히 503년째가 되는 날이지요. 종교개혁이란 간단히 말하면 초기 그리스도교의 회복운동이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 회복운동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교회의 본래적인 신앙과 생활에서 이탈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형식화되고 의식화된 생활에서 사도적 교회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로마 카톨릭의 세크라멘탈 시스템, 즉 성례전적인 그런 제도와 공적 사상 같은 비복음적인 전통에서 벗어나 Radical Christianity, 근본적인 기독교로 돌아가자, 근본적인 교회, 즉 사도적 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중대 가치를 선포하였죠. 첫 번째가 오직 성경만 믿는 것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로 사는 삶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개인으로 돌아가자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이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법관이 되기 위해서 법학을 공부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걷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서 벼락을 치는데 이 같이 갔던 친구가 그만 벼락에 맞아 죽고 마는 사건을 경험한 후에 큰 충격을 받아서 인생 너무 허무하구나 라는 인생 무상을 느낍니다. 그래서 루터는 법관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루터가 머물고 있었던 그 수도원에 있었던 그 숙소에서는 공동묘지가 보였는데 그 공동묘지를 바라보면서 루터는 많은 고민을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럴수록 루터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나중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가 되어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던 중에 교황청이 있는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는 계단 성당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아주 유명한 계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황제에게 부탁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실 때 올라갔다고 하는 그 계단을 로마로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 계단을 가운데 두고 성당을 지은 것이 바로 계단 성당인 것이죠. 로마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은 이 계단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가 사해진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루터 또한 당시의 전통을 따라서 이 계단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아픔은 컸지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참여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문득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하여 큰 은혜를 경험한 루터는 로마에서 돌아온 그 이후에 열심히 말씀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쌓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진리를 통해서 당시 로마 교회를 바라보니까 로마 교회가 너무나 부패하였고 그들이 행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너무나 성경 말씀과는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을 걸어놓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오래되면 썩게 돼 있고 부패하게 되지요. 그래서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도 흐르지 않고 고여서 오래 있으면 물도 썩는다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흘러가지 아니하고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부패하여지고 썩을 수 있기에 오늘 우리의 인생도 스스로 돌아보고 신앙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아들, 딸 낳고 살다 보면 세상에 속해짐으로 세상에 속해지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된 인생과 신앙의 모습이 되어 우리 인생이 부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화된 우리의 인생이 부패되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노하게 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신명기에서 하고 계시죠. 신명기 4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개혁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개혁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12사도를 택하신 본문이 누가복음 6장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 12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산에서 내려오시사 평지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저는 청년회 때 성경을 잘 모를 때 12사도가 정말 대단한 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2명을 택하셨구나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걸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12사도가 자체적으로 대단한 것이 아니라 12사도가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이 12사도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왜 평범한 목동이었던 다윗을 사울왕이 그렇게까지 견제하고 다윗을 두려워하였을까요? 그것은 평범한 다윗과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울왕이 다윗이 대단해 보임으로 견제 대상이 되고 두려워진 것입니다. 자기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만큼 한 사람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드는 능력자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의 나라가 주변 강대국이 되고 큰 나라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과 다윗의 나라는 강대국이 되어 갔던 것이죠. 왜 다윗이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할렐루야. 평범한 목동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와 동행하시니 평범한 인생이 비범한 리더가 된 것,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제가 종교개혁일이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개혁이란 영어 단어로 reformation입니다. 모습이나 형식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본래의 형식이나 모습으로 돌아간다, 본래로 돌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한 신앙의 개혁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고 회복되는 것이죠. 너무나 멀리 와버렸다면, 어긋나 있다면 지금의 모습에서 본래의 모습이나 형식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개혁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은 받았기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동행하였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 세상과 가까워져 살아갔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모습으로 회복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며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회복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이 넘쳐 흐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우리를 인도하시사 메마르고 힘든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할 수 있게 해 주시며 물된 동산 같은 풍요로움을 맛보게 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개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가 10월 31일이었죠. 세상 사람들은 할로윈 파티를 하고 노느라 정신 없었을 것입니다. 코로나 걱정도 요즘에 사람들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11월 1일이죠. 스페인에서는 디아 데 또돌로스 산토스라고 모든 성인의 날이라고 부르며 놉니다. 오늘이 주일이라 못 노니까 내일 월요일을 대체휴일로 삼아서 계속 놀게 되지요. 다른 나라들도 연휴더라고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프랑스에서 10월 30일 밤에 파리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자동차들의 모습입니다. 파리 시민들이 파리가 10월 31일부터 봉쇄되니까 봉쇄되기 전에 나가서 놀려고, 여행을 가려고 무려 700km나 되는 긴 도로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꽉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파리를 통제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놀고 즐기고 파티하려고 파리를 빠져나가는 행렬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듯 세상 가치관으로 할로윈 파티, 귀신과 함께 노는 파티를 아무 생각 없이 즐기고 놀고 코로나를 자신과 상관없이 여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혹시 세상에 속하여 세속화된 신앙으로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이 귀신의 파티를 즐기며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세상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노를 바라며 사는 인생들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개혁해야 합니다. 세상과 동행하는 모습과 인생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고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술 찾고 세상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어 지치게 될 때, 외롭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안 보이고 그분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 같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성경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정말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계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항상 그의 길을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고 입히시며 위로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4절입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할렐루야. 또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대단한 능력 대결을 펼치고 이세벨 여왕으로부터 쫓겨 죽임을 당하는 지경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탈진하게 되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은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사를 통하여 먹이시며 육신의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또한 자기 혼자 남은 것에 외로움을 느끼고 인생의 포기함을 느껴지게 될 때 하나님은 숨겨진 7천의 용사들을 엘리야에게 드러내며 그를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에 함께 하심을 엘리야에게 허락합니다. 그 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다시 힘내서 열심히 해나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인생의 외로움에서 주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위로하십니다.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가두왕 아기스를 만났을 때 그는 살기 위해서 미친 척 침을 흘리며 문을 긁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참했지요. 겨우 생명 하나 부지하려고 참 어렵고 외롭고 비참하고 추접한 생활을 했으며 광야 생활에서 정말 어려운 힘든 동굴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내를 잃고 평생 일군 평판도 잃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책임져야 할 다른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에 다윗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었을 때에 누가 가장 보고 싶었을까요? 그는 가족이 제일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보고 싶었겠죠. 형제들도 보고 싶었겠지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알고 멋진 이벤트로 다윗에게 그 가족을 보내어 줍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돌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었던 벼랑 끝에 서 있는 다윗에게 가족을 보내어 위로하게 하고 힘을 얻게 합니다. 어떻게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늘 항상 다윗과 함께 계셨기에,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계셨기에 그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시다면 우리가 삶의 무게감으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 외롭고 어려워 지쳐 있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 잘못 살아왔고 정말 힘들어왔던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종교개혁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입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그냥 신비주의처럼 경험하고 체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굳건히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말씀 오직 성경 하다가 말씀만 있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경험과 체험을,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씀으로만 알지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 체험을 책으로 보고 옆 사람을 통해서 듣기만 하는 사람, 나의 경험, 나와 예수님 사이에 부어지고 주어지는 은혜의 경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서는요, 이 영적인 경험이 없으면,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경험하는 이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영적 경험이 있어야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영적인 경험이 없다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야만 교만했던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었던 우리의 신앙이, 이기적이었던 우리의 신앙이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삶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인생의 생동감이 넘치고 무료했던 인생이 열정으로 회복됩니다. 평생에 붙들고 있었던 돈도 내려놓을 정도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 말은 내 인생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지금 잘 되고 지금 넉넉한 상황에 결코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냥 주님께 감사하며 이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개혁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기도하며 인생의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과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까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이 모든 사람을 낫게 하였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기도하며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서 무의미하고 무능력하게 세상에 속하여 시대의 흐름에 녹아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지 마시고 시대를 거스르며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든 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세상에 속하여 이 코로나 시대에
내 인생이 부패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내 신앙이 부패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른 채 살아가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개혁되고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며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인생으로, 능력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개혁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게 하시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사,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관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주님의 능력을,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여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 앞에 나와 이 종교개혁을, 청교개혁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신앙하며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나아간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나와 나아가신 주의 자녀들, 주 백성들, 주 교회들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과 동행하며 세상에 속하였던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 우리의 인생을 개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을 거스르며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인생, 주와 동행하는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겨나가며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권능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모든 강력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 우리의 인생을 개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세상에 속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게으르게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을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느라 우리의 하나님 레디컬한 신앙이 점점 죽어가고 있음을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더욱 열심히 하며 예배를 더욱 열심히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간증이 넘쳐나는 역사와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개혁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의 역사를, 능력을 체험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선포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가정들, 주의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넉넉하고 풍성하게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나누게 해도 부족하지 않은 인생으로 주께서 이 어려운 시기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선교하는 데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이 물질 풍성하게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 인생을 개혁하기를 소망하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이 땅에 새롭게 일어나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에, 직장에, 학업에, 사업에, 부모, 자녀 위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